추운데 오셨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제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고 바람과 싸우면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추운 날씨에 왔지만 말씀으로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것을 넘어서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만 높여드립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만하지 맙시다, 이런 말입니다. 교만한 개구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구리가 하늘을 너무나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오리 2마리를 꼬셨습니다. 너네들 둘이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고 내가 가운데 막대기를 물고 있으면, 그리고 너네 둘이 날아가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리가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입을 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셋 중에 하나라도 입을 열면 내가 떨어져 죽을 거다 라고 말하고 다짐을 받고 드디어 2 오리의 입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걸고 자신도 나무 막대기를 물고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날고 있는 개구리를 보고 다른 개구리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개구리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정말 저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느냐? 개구리가 우쭐해져서 그 순간 내가 했다고 소리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또 다른 교만한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나도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입을 벌리면 떨어져 죽으니까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다시 다른 오리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다리를 꼭 잡고 있을 테니까 하늘로 날아달라고. 그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그 오리와 함께 다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죠? 그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개구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또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지? 개구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고 막 소리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높이 말았기 때문에 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개구리가 자신이 했다는 걸 나타내고자 2 팔로 자신이 했다고 막 하다가 결국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야기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교만의 결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음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개구리처럼 교만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힘 있는 나라였던, 가장 강한 군대가 있던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넓은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앙에 아주 큰 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 나무만 큰 것이 아니라 더 자라서 높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늘에 닿았고요. 어떤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그 나무가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부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도 남을 만한 풍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쉬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어서 쉬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려라. 그리고 가지를 자르라. 잎을 떼어내라. 열매를 다 따버려라. 들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고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리고 쇠와 노줄로 동여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짐승과 함께하는,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지날 거라는 그 꿈의 내용을 꾸게 됩니다. 이 나무가 곧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이 꿈을 꾸고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을 했던,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해석하였던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에 말하길 이 해석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좋은 꿈일까요? 좋지 않은 꿈일까요? 나쁜 꿈이겠죠. 그쵸? 하지만 다니엘은 솔직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큰 중앙의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온 세상을 먹이고 있는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기분이 좀 좋아졌겠죠. 근데 그 꿈 뒷이야기가 한 순찰자,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7회를 지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고 7회를 짐승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17절 말씀에 나와 있으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이 여럿 있지만 그것을 세우시고 또한 그것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왕이 아니라 오직 지으신 높으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이라도 교만하면 당신이 혹여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은 조심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수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딱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아멘. 30절만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했다고요?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것이 되었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업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였다. 내가 이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물질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 물질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위치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부터니까 읽어보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아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에, 입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1년 전에 꾸었던 꿈, 다니엘이 말해주었던 해석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 말이 있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서 쫓아나서 30분 되니까 바로 그때의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하였다.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발톱처럼 되었다. 들짐승과 함께 쫓겨나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 중에 한 모습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시간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있던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걸 자랑하면 자신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내 과거, 집안부터 이야기죠.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다 라는 것들, 또한 내 물질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있었다, 내 명예, 내가 무엇을 하였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찾아가서 있어보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은 뭐죠? 과거에 있었던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근데 우리들 주위에 살다 보면 꼭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화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집안이나 학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행동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자랑하게 되고, 때론 나보다 나은 남들을 바라보면서 남보다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낫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모습들, 그 자랑은 나중에 교만으로 다 이어집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또 우리가 실수로 그런 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면 현재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현재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들, 물론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내가 남보다 이런 것은 낫지. 때로는 살다가 보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낫지라고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것도 현재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너무 이쁘고 능력 있게 보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반대인 것 같은데 너무 기대치가 커서 그런지 왜 그럴까라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녀의 어떤 면을 더 자랑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자랑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풍부하면 때로는 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아멘.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풍부하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물질이 풍부한 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셨습니까?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람은 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요거 내가 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앉으려고 하고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들의 목적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 다 드러내고자 하죠. 자기를 알리고자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을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럼 내가 있었던 일들, 내가 해놓은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업적들, 이 세상의 자랑들, 딴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딴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율법을 지키고 그 족보가 있는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고 다른 중간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왕이 있었던 그런 정통적인 지파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완벽하게 노력하였던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랑할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자랑할 것이고 다 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하였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기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 이런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참 이런 것들이 많죠.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언제 드러나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세울 것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보다도 세상이 보는 기준대로 때로는 학력이나 외모나 어떤 다른 것들, 세상의 기준들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결혼정보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하면 어떤 것들을 보느냐 서로 맞춰줄 때 하면은 점수를 매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점수 있는데 점수에 들어가는 게 남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키 175부터 점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빵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직업에서 또 빵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빵점. 그럼 자신의 직업, 또 빵점. 자신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 또 빵점. 다행히 4년제 대학, 서울 안에 4년제 대학에서 무려 3점이나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세상으로 보는 기준은 3점짜리 사람인데 다행히 결혼을 해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보는 기준은 그러한데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도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어떤 것에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것에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슨 일을 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그것을 이루었는가를 바라봅니다. 요즘 이렇게 나와서 TV를 보면은 세미나 같은 거를 하는데, 세미나는 누가 하죠?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업종에서 무언가 이룬 사람들,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을 통해 했지만, 비록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이든은 1732년에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이나 또한 작은 그 합창단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그 가난 속에서도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작곡한 교향곡도 한 100곡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걸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사실 천지창조를 왜 만들었냐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곡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처럼 대곡이 안 날 것 같은,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이 하나님께 큰 감명을 받아서 단기간에 쓴 곡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능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귀족의 궁정에서 연주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하이든이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연주가 다 되고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사회자가 하이든을 소개하였습니다. 모두가 하이든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누가 썼습니까? 하이든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뭔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무언가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뿌듯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해내다니. 또 어떤 생각까지 들죠? 누가 칭찬해 주지 않나. 누가 와서 이것은 나만 보고 있기 아깝다. 누가 와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이든은 그 곡을 열심히 쓰면서 총 34곡의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는 작곡을 마칠 때마다 그 끝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쓰면서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지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어땠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쭉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 그 수고와 그 애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교만에 빠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만들기를 위해 내 일에 충실하고 내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정말 정의롭게 행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교회 만드는 것, 내가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 앞에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옮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항상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무엇을 했는데, 사역자로서 딱 처음 와서 듣는 이야기는 옛날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무엇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그것입니다. 과거로 제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벅찬데 자꾸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믿음 생활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엔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엔 자리에 앉으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났는데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떤 게 중요합니까? 과거의 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까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뒤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